오늘 본문의 23절부터 29절까지는 성찬식, 예배 때에 행하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죠. 오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이니까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보통 성찬식을 진행하는 또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이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예수님은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억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떡을 받고 난 뒤에 식후에 우리가 떡을 다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떡을 나누는 걸 배병이라고 합니다. 떡을 분배한다. 그래서 떡을 이제 받고 난 뒤에 다시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배잔, 이렇게 잔을 나누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 그래서 24절에서도 기념하라, 25절에서도 기념하라, 26절에서는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이제 지금은 고난주일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4월 지금 같으면 올해 같으면 4월 2일 날은 고난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그날은 주로 검정 옷을 많이들 입고 왔고 4월 9일 날은 한복이라든지 하얀색을 많이 입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런 복장들이 다 이제 사라졌죠. 근데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이라서 사실은 4월 2일 날, 고난주일 날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역대적으로 부활주일 날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정사예배, 못정자에 죽을 사자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오후 3시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성찬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7절부터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29절에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하나는 뭡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걸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이 있어야 된다,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 식사하고 이 성찬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제 예수님이 처음 그 성찬의 제정을 하셨을 때에 식사하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최후 만찬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떡은 이렇게 하시고 이 잔은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초대 교회에도 이 성찬과 이 만찬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포도주 마시면, 이거는 포도주 마실 때마다 그냥 자기 집에서 포도주 마시면서도 이것은 주의 뭐 피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그러니까 음식 재료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뭡니까? 그 빵은 대개의 경우 장로님들이 집에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파리바게트에 사오는 거거든요. 그냥 빵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 빵은 그냥 또 그렇다고 해서 성당에서처럼 이게 뭐 목사가 이렇게 성찬을 선언을 하면 이게 갑자기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떡이고 잔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일반 여기 성찬에서의 떡과 잔은 이렇게 분별이 있어야 되고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좀 심하면 이제 화채설처럼 되는데요. 저는 제가 한 22살 때까지는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 먹고 남은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이제 목사님하고 장모님들이 저를 부릅니다. 이걸 깊이 파묻어서 짐승들이,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훼손하지 않도록 깊이 묻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지시를 합니다. 항상 성찬식 하면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빵하고 남은 성찬식하고 남은 것을 묻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땅속에도 지렁이가 있고 다 있는데 그 고양이하고 새나 고양이 안 먹는 것과 뭐가 다르지? 늘 질문이 있는데 그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근엄하게 불러서 말씀을 하는데 왜 내가 또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은 늘 하면서 묻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느 순간 어느 교회는 가보면 성찬식하고 난 남은 것 장모님들이 그냥 애들 줘버려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제가 나눈 게 다시 와서는 사무실에 두십시오. 사무실에 두면 뭐 목사님 가족이나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먹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면 장로님들이 당회실에서 이렇게 나누어 먹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명하게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이 성찬은 일반 똑같은 재료이지만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 식사와 다른 게 뭡니까? 떡하고 내나 포도주예요, 사실은. 그런데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의 몸에 대한 묵상과, 이것은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언약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그냥 떡을 그냥 일반 그냥 떡 먹듯이 그냥 배고프니까 예배 시간 밥 때 다 내면서 그냥 우구작 그렇게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주님의 몸에 대한 묵상과 언약적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옛날에 어른들은 딱 떡을 잡으면 묵상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받아서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성찬의 떡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 살과 피를 흘리셨다. 그 마음, 진짜 정말 그 마음으로, 이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떡을 먹으면서 장로님이 나눠주는 이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빵을 받고 이렇게 포도주를 받는,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에 불과하다, 뭐 그냥 그게 그거지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파리바게트 사오는 거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포도주 사온 거니까 뭐 그게 뭐 그냥 음식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고 성찬의 떡을 나누기 전에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일반 떡이고 그냥 포도주일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먹는 이 떡과 이 잔은 주님을 기억하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묵상이 없이는, 그런 분별이 없이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할 때에 이렇게 이 떡이 무엇이라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그 어떤 제가 전도 전체 전도팀을 맡았을 때는 성탄절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은 안 믿는,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뭐 그냥 음식이지, 그렇잖아. 이 음식 그 한 조각 그게 뭐라고 그걸 안 주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도를 생각할 때는 성탄절 날 전도를 한다 싶으면 그 앞주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셔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 애찬과 관련해서 아주 무질서할 뿐 아니라 분파적이고 분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죠. 17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겠다.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롭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은 조금 어려운데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누가 옳고 그르는 자를 따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열도 생기겠지요. 무슨 문제로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그럽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바울이 사역했고 아볼로가 사역했고, 그런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이렇게 선교자가 바울이었고, 그죠?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다,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 아볼로 목사님이 사역한 교회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바울 때 예수 믿었다, 나는 아볼로 때 예수 믿었다, 이 가지고 또 얼마나 서로 다투었습니까? 오늘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성례식에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식을 자기 만찬처럼 즐기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자기 만찬, 마치 내 잔치날처럼 그렇게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사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찬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희들의 칭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수 없는 이유가 주의 만찬,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에 뭡니까? 자기 만찬을 즐기는, 자기 만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만찬으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만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주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한다는데 어떤 사람은 취하고 누구는 굶주리는 상황이 되고 말한다.
한쪽은 배부르다고 소화제 달라 그러고 한쪽은 하루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 후에 함께 점심을 먹는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해 보입니다. 예배 후에 먹는 점심을 그냥 한 끼 식사, 가서 어디 가서 사 먹으려면 돈이 드니까 그냥 한 끼 식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함께 점심을 먹는 이것은 단순한 한 끼 해결을 위한, 끼니 해결을 위한 그 식사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점심이라고 말하지 않죠. 애참부라 하죠. 우리 저희 조명희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올해 이제 애참부장 우리 조명희 권사님 점심부장 아닙니다. 식사부장이 아니고 애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만찬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특별한 교제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부활주일, 그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또 아니면 2월, 6월, 8월 첫 주일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심을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과 애찬이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에 이때는 만찬 이후에 성찬을 했습니다마는 나랑 같이 조금 전에 저녁을 먹던 그 빵이에요. 그 포도주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찬과 성찬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6월절 절기 즈음에 저녁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나 고린도 교회도 우리처럼 성찬식과 애찬식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 나누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성찬과 애찬이 겸하여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특별한 주일에만 진행을 하고 평소 주일에는 우리는 애찬을 나눕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매주일 이 성만찬이 이렇게 성찬식과 애찬, 성만찬이 아울러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누구는 배가 엄청 부르고 누구는 배가 너무 고픈, 이게 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주로 예배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법 큰 집을 가진 개인이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으로 집을 개방해서 그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가정집에서, 개인 집에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큰 집은 뭡니까? 안방이 있고 우리 같으면 거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중요한 손님들이 앉는 그런 거실 룸이 있었을 것이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사람이 많으면 좀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안방에는 그 큰 거실에 못 들어가지만 또 주방 같은 데 서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주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이라고 하는데, 같은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큰 집은 또 이렇게 좀 크게 모이는 좀 중요한 이런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좀 한적한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 좀 이렇게 그럴듯한 산에 앉은 사람들은 엄청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부르고, 한쪽은 뭐 서서 제대로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한 판에 이렇게 테이블에 그럴듯한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냥 만취가 돼가지고 술이 취해 있는 쪽이 술이 취하고, 한쪽은 그 입도 못 죽이는 그런 완전히 나누어지는.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4월 30일 날 주일날 도시락 주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좀 괜찮은
잘 사는 집들은 정말 뭐 이렇게 이런 도시락도 메이커 있는 거 아시죠? 저는 그 80년대에 어떤 법원에서 정말 그럴듯한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도시락 그때 제가 뭐 하여튼 2, 3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야, 도시락 이런 도시락이 있는가? 하여간 어디 호텔에서 나온 도시락이었는데요. 아, 법원에서 야, 법원에 있는 사람 다 이런 거 먹나 싶을 만큼 제가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도시락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도시락을 싸와서 주일날 먹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뭘 싸웁니까? 옛날에 보면 어떤 친구는 빈 도시락을 싸우는 친구도 있었고, 도시락 안에 고구마를 싸우는 애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책가방을 그 독일 병정식의 그 가방을 가죽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만, 어떤 친구는 맨날 그 보자기를 이렇게 메고 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너무 대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점심을 싸와서 배를 두드리면서 애찬을 나누는가 하면, 가난하거나 노예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올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양반 임내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했을 것이고, 남의 머슴이나 노예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겨우 맞추었을 것이고, 거기에 같이 애찬을 나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통제를 잘하죠. 저는 주일날 점심시간 되면 제일 뒤에 갑니다. 제가 제일 뒤에 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면 이번 주일 같으면 계란 후라이 한 개씩밖에 안 주죠. 남으면 제가 2개 먹을 수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이번 주일날 저는 계란 3개 먹었습니다. 계란을 비빔밥에 넣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갖다 줘가지고 120개 계란 후라이 했는데 제가 3개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풍족하고 누구는 배고프는, 1부 예배 우리가 사실 2부 예배 마치면 12시 40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2시 반에서 40분. 근데 요즘 배식을 그 전에 하잖아요. 사실은 분명히 예배 시간 조정하면서 제가 12시 40분으로 분명히 점심시간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음식을 배분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동시에 나오면,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마칠 때쯤 돼 가면 그때부터 자리를 다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친 분들이라든지 또 주일학교 빨리 끝난 부설 같은 경우는 식사를 먼저 진행을 하죠.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통제를 하지 않는다, 맛있는 반찬이 있을 때는 뒤에 가면 반찬이 없고 양념만 있고 여러분 매주일마다 2부에 맞춰가면은 맛있는 거 나왔을 때는 밥이 모자라고 뭐 계란이고 뭐 불고기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양념만 있고 뭘 맛있는 거 먹은 것 같아. 누구는 양념장에 그냥 간장에다가 소금에다가 뿌려서 먹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습니까? 아무도 2부 예배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 시작할 때 들어와가지고 딱 설교 들어올 때 딱 예배 시작 와가지고 1부 예배 때는 설교만 듣고 출도까지 딱 하고는 2부 예배 성경 봉독까지만 참석하고 밥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잘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우리 교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교회는 교회 규모가 있어서 주일날 반찬이 2찬 아니면 3찬이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어묵이라든지 소시지가 나오는데요. 저 앞에 이제 교육자들이 한 12시 되면 이제 점심을 먼저 먹기 시작하거든요. 2부 예배까지 하고 이제 3부 예배 인사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밥과 떡을 나누어 줍니다. 밥을 반찬을.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이 부산 출신이에요. 부산 출신이어서 어묵을 좋아해. 그 사람이 2개 주는 거예요. 여튼 2개 딱 주고.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만 더 주세요.
딱 하나만 더 줘. 그 다음에 제가 서 있잖아요. 제가 마음말 안 하는데 저한테 많이 줘. 저한테는 2개, 3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말 안 해도 많이 줘. 이 목사님이 이제 밥 먹으면서 이 목사님은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봐봐, 어묵을 이렇게 많이 주잖아. 달라 소리 안 나는 달라는데 딱 2조각 주고 1개 더 달라니까 딱 1개 더 주고 3조각 주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그냥 듬뿍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저 권사님들이 내가 많이 먹으면 키가 더 클 줄 알고 많이 주는 거다. 내가 불쌍해서 더 주는 거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당신이 내보다 우리 교회에서 훨씬 더 사랑 많이 받는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매주일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게 시험에 들 수 있는 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누구는 배가 부르고, 누구는 너무나 배고프고, 누구는 술에 취하고, 누구는 목마르고, 이런 일이 파당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베드로판이 그렇게 나누어졌고, 저희 우상숭배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또 나누어지고, 내일 다음 주 본문부터는 또 은사를 가지고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성찬도 아니고 애찬도 아니고 교회가 난리 나는 것입니다.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둘의 교회와 탄포리 교회가 옛날에는 두포리 기도회라 했습니다. 94년 1월 달까지는 두포리 기도회라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같이 수련회를 하거나 하면서 음식을 나눌 때에 소세지 1개 더 주었다 안 주었다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서로 기다리라. 먹을 때 먼저 먹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그런데 만약에 배가 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어. 너 집이 없냐? 밥이 없냐? 집에 가서 먹어라. 시장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어야지. 그걸 못 기다려야 되고, 배고파서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시장하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배부르다고 배 두드리고 있고, 누구는 배고프다고 그러고 있고, 매주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밥 먹지 말자. 차라리 밥 먹지 말자. 누구는 배부르다 그러고, 누구는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누구는 취하고 있고, 성찬 시간인데 이만큼씩 마셔가지고 취하고, 누구는 목마르고,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이 설교하고 나면, 고린도전서 11장 이 설교하고 난 뒤에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가끔씩 말이죠, 밥을 다 배식을 받았어요. 정반에 딱 이렇게 식판에 받아와가지고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배식 다 받을 때까지. 서로 먼저 안 가. 이제 뭐 천천히 가서 어차피 다 배식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갖다 놓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식을 이렇게 들고 와서는 다 식잖아요. 또 거기다가 어린애들은 엄마 왜 안 먹어?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어. 빨리 먹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시험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했냐 하면은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배식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먼저 하고 배식을 하자. 그래서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서 이렇게 배식하려고 줄 서잖아요. 이제 그때 이렇게 솥 들고 오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배식을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옆에 뭐 교회 본당에 이러면 지금 배식을 한다 그러면 12시 40분에 배식하는, 아직도 본당에 의자 정리하고 탁구대 정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이제 벌써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게 아직도 뒷정리 안 끝났어. 그게 뭔가 하여튼 그런 이게 컨셉이 이렇게 안 맞는,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생각은 해야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일날 점심을 먹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찬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애찬이다. 그래서 교회는 애찬부장이라고, 애찬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저녁을 만찬이라 하지 않습니까? 늦을 만찬이니까. 점심은 중찬이죠. 사실은 중간에 먹는 거니까. 점심인데도 우리가 만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녁 찬이 아니라 애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집에 아이들이 가끔씩 나는 엄마 밥을 안 먹어보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이런 애도 있습니다. 제가 또 막내는 항상 오늘 반찬이 뭐야? 그거부터 물어보는데요. 대답 안 해주면 주방에 가가지고 권사님 오늘 내일 반찬 뭐예요?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찬이 애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애찬은요, 주일날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수고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음식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애찬입니다. 성찬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애찬입니다. 신약 초대 교회는 이 애찬과 성찬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아 있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분명히 구별이 필요했겠지만 사랑의 만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는, 함께 이 애찬을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새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천국 잔치 비유를 할 때의 잔치가 뭡니까? 음식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있게 될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먹는 이 애찬은 천국의 잔치와 그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실 그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우리가 한 식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의미, 그 언약적 새로운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만, 매 주일날 우리 같이 점심을 먹는 이 애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늘에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었듯이 주일마다 먹는 그 점심이 그런 애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반찬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는 메뉴, 그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한 식구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역대 대통령 중에 YS가 그 칼국수를 좋아했죠. 칼국수를 좋아했습니다. 그 칼국수를 청와대에 가서 그 칼국수를 먹으면 한 그릇 그 먹은 걸 가지고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랑을 들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YS가 먹는 전복, 내가 똑같은 그 전복을 내가 먹고 있다, 나도 먹었다. 제가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마산에서 그 YS 아버지가 보내주는 그 식구들이 보내주는 그 크고 좋은 전복을 거기도 줬지만, 저희 옆집에 누가 주가지고요, 이리 보내면서 이게 저희 옆집에도 보내와가지고, 저도 이거 오늘 또 YS가 이거 나도 먹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차려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한 성도들이 우리 애찬부가 봉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애찬을, 그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애찬부가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는 저 하늘에서 함께 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이미지, 모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함께 사랑의 애찬을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먹는 이 애찬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사랑의 찬을 나누는 것이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까지는 아니지만 이 애찬 또한 우리 공동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애찬부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